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로마서 6장의 주제가 죄였다면 로마서 7장은 율법입니다. 7장 1절부터 바울이 비유를 하나 했죠.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하면서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더 이상 다른 남자에게 가도 죄가 아니다. 그게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가는 얘기를 했고요. 7장 마지막 절까지가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인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해서 바울은 두 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7절의 질문은 이거였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 선한 것은 물론 율법입니다. 즉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두 개의 질문이 모두 다 율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은 다음에 그럴 수 없느니라. 다 부정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나가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율법이 죄냐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7장 7절 후반부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거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고마운 존재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죄를 깨닫게 해줬다. 율법이. 그런 것으로 대답을 했고 두 번째 질문인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 한 다음에 13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로다. 죄가 얼마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 율법이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내가 사망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사망에 이른 것은 나의 죄 때문인데 우리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까 율법이 그 죄의 깊은 뿌리를 다 보여준 거다. 우리의 사망 원인이 이것이라는 것을 율법이 보여준 거다. 그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이제 끝절, 오늘은 그 중간 절반을 잘라서 오늘 본문인데요. 14절부터 이제 달라진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달라진 건 뭐냐면요. 시제가 바뀝니다. 시제가. 그러니까 앞에서는 바울이 7장 앞부분에서는 과거 시제였어요. 내가 뭐뭐 했고 뭐뭐 했었다. 그게 오늘 14절부터 현재 시제로 바뀌어요. 뒤까지 계속 현재 시제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11절 보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영어 보면 deceive란 단어에다가 과거형 d를 붙여서 deceived 나를 속였다. 그리고 나를 killed 나를 죽였다. 과거로 얘기했는데 14절에서 오늘 본문이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I am 현재 시제로 바뀌었어요. I am 14절 이하도 다 현재 시제예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 지금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게 다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 우리말에 시제가 잘 안 보이지만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바울이 시제를 현재로 바꿨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앞에 것과 다른 종류의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사인이 되기도 하죠. 새로운 진술을 내가 이제부터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제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두 번째는요, 인칭이 변해요, 인칭. 로마서 7장의 시작은요, 너희로 시작해요, 너희. 7장 1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너희, 너 몰라?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너희가 4절에서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얘기로 가서 우리가 이제 자 우리라는 단어로 바뀌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너희라는 인칭이 4절에서 우리, 바울을 포함한 우리로 넘어가서 6절까지 계속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6절 보시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자, 우리에 대한 얘기로 바뀌었고 7절부터는요. 우리에서 나로 넘어갑니다. 이제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제 바뀌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해서 7절에서 내가라는 인칭으로 바뀐 다음부터 마지막 23절까지가 다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세요. 몇 절만 보면요. 15절에서 17절 보시죠. 오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지금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24절 부분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에 대한 얘기로 너희에서 우리로 갔다가 나로 귀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시작된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변화는 시제가 바뀌고 인칭이 바뀌었다. 시제가 과거에서 현재로 바뀌고 인칭이 나로 바뀌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오늘 본문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내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나라는 인물이 바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 나에 대한 헬라어 시제가 현재라는 것을 근거로 지금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얘기한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반면에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은 나라는 화법을 쓴 거는 어떤 하나의 화법일 뿐이지 이건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라는 이 14절 이하의 본문이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이 일치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논쟁이 하나 있는데 이 나라는 인물이 오늘 구원받은 자냐 구원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주석가, 영국의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분이나 또는 미국의 만스 역시 주석을 쓴 분이죠. 이런 주석가들은 이 오늘 본문은 바울이 회심한 직후의 얘기다. 그래서 즉 구원받은 자에 대한 얘기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한 웨슬레와 같은 부흥을 이끌었던 맨슨이라고 하는 자와 독일의
마이어라고 하는 주석가들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해요. 사실은 이 나라는 인물이 바울이냐 아니냐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이게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가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뒤에 내용들이. 초대교회의 교부들, 그 유명한 교부들은요, 이 14절의 본문을 거듭나지 못한 자로 보았어요. 반면에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초반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봤다가 어거스틴이 의견을 바꿔요. 후반부에 이 사람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결국 의견을 한번 바꿨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서 구원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 이게 정말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가 사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번 이제 본문을 좀 보죠. 자, 오늘 시작인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자, 앞에서는 율법이 죄냐, 율법 때문에 사망이 하느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죄가 아닐 뿐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신령하다, 스피리추얼하다, 영적이다. 율법은 영적인 거다. 앞에서 우리가 12절인가요?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는데, 여기선 더 나가서 율법은 영적인 거다. 우리가 율법 하면 되게 이렇게 말씀 딱딱하고 영적이 아닌 거로 보지만 사실 영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영적이다. 신령하다. 근데요, 14절 다시 보면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 다음이죠. 나는, 율법은 그런데, 율법은 영적인데, 나는 어떠냐?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 오늘 본문의 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할 수 있어요. 즉, 그는 육신에 속한 자고, 또 하나 죄 아래 팔린 자다. 오늘 14절이 보여주는 나라는 인물, 육신에 속하고 죄 아래 팔렸다. 그래서 얼뜻 보면 이거 구원받지 못한 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육신에 속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내가 육신에 속했다고 할 때 그게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구원받았는데 세속적인 자를 말하는 거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앞절 로마서 7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5절과 6절은 육신에 있을 때와 이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에 있을 때는 죄가 역사에서 사망을 위해 열매 맺었더니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때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 5절이 말하는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은요, 구원받기 전입니다. 분명히. 자, 조금 뒤로 가서 로마서 8장 8절과 9절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영이 없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과 로마서 8장이 얘기하는 것은 육신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은 바울이 쓴 서신이죠. 육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너희를 영적인 자로 대할 수가 없다. 너무 수준이 떨어져. 그래서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근데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은요, 육신에 속했다는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신앙이 가나네이 같은 신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죠. 똑같이 육신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같은 성경 안에서 같은 바울이 쓴 거에서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하나만 이제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역시 바울 서신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는 육신입니다.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점점 육신으로 끝을 내려고 그래. 신앙생활의 출발은 영적으로 했다가 너희가 마지막 부분은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디아서에도 육신이라는 단어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를 뜻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자인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뜻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았다가도 타락해서 죄를 많이 지으면 육신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나는 육신에 속했다. 이거 가지고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두 번째죠.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지금 구원받은 상태냐, 구원받지 못한 상태냐, 역시 이 부분이 여기서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돼야 뒤에 얘기가 이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영화에서 보면요, 전쟁 포로들을 잡아서 옛날엔 노예시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영화에서 우리가 여러 번 보면. 노예들을 다 이렇게 줄 세워놓고 이거 누가 사갈 사람 누구냐 이렇게 가리키고 얼마 해가지고 흥정이 되면 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럼 그 노예는 그 값을 지불한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죄에 팔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가 우리를 사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앞에서 쓴 표현으로 말하면 죄의 종이 되었다. 죄의 노예가 됐다. 그럼 죄에게 팔린 것이 구원받기 전이냐 구원받기 후냐 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됐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종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의의 종이 됐지만 너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잖아.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에요. 예수 믿고 해방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종에서 벗어난 거다. 제가 앞부분 6장 말씀드릴 때 눈에 했던 말씀이죠. 반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 종으로 되지 마.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또 마음대로 해가지고 또 죄져서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자유를 얻고도 또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다.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다 그거죠. 물론 죄 짓는다고 죄의 노예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 사람 계속 남을 비난하고 남을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요 거기에 묶여요. 계속 음란한 쪽으로 반복되는 사람은요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예수 믿었죠. 예수 믿고도 포르노 중독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예가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죄 짓자마자 바로 노예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 그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은 살피셔야 돼요. 내가 반복적으로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뭐 그런 종류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6절을 또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로마서 6장을 말씀드릴 때 내준다는 단어의 중요성을 얘기했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나를 죄에 내어주면 자유의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러면 나는 죄의 종이 된다. 그래서 오늘 6장 16절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모르냐? 내가 죄에게 나를 내주면 내가 죄에게 순종하면 순종함을 받는 자 죄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몰라? 구원받은 후에도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육신이 양면성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자도 되고 구원받지 않는 자도 되고. 죄에 팔렸고 죄의 종이 됐다는 것도 두 가지가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의 종이, 구원받기 전에가 죄의 종이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가 계속 또 죄 짓고 반복하면 우리가 또 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은요. 이 두 가지를 아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구원받기 전이죠.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종노릇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에게 종노릇하고 9절 이제는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건 구원받은 때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아신 바가 돼서 하나님도 우리를 아세요. 구원받았으니까 자녀니까. 근데 어째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 또 종노릇하려고 그래?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어도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다시 종노릇할 수가 있다. 그걸 갈라디아서가 아주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다고 죄가 나를 얼굴맬 수 없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오늘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나는 육신에 속하고 나는 죄에 팔렸다 할 때 이게 구원받지 않은 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자야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절들을 보고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15절입니다. 본문에 나가 어떤 인물인가 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참 놀라운 말인데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몰라. 아니 자기가 행하면서 자기가 행하는 걸 자기가 모른대요. 왜 모르냐?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나라는 존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나라는 존재가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난 왜 이 일이 이렇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 오늘 이 본문에 나라는 인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럼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느냐는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난 모르겠어. 이게 이 현상이 무슨 의미인지 난 모르겠어. 이게 오늘 본문에 나가 하는 고백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 몸이 행하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거죠. 이건 경험한 자들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가 16절, 17절 보시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 누가 하겠어요? 남이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내가 행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한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둘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원하지 않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행해. 악을 행하기 원하지 않는 내가 있고 악을 행하는 내가 있어요. 내가 둘로 분열됐어요. 바울은 악을 행하는 거 그거 나 아니야. 그것은 누구라고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내가 있는데 그 속에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거야. 누가 있었느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있고 분리된 내가 있고 그 분리된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그 자기가 속한 그 나를 움직여서 그 나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또 다른 내가 죄를 짓지만 실제는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그 또 다른 나 속에 있는 죄다 이거죠. 예, 내가 둘이다. 이건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죄가 그 속에 거하는 내가 있다. 그 나는 어떤 난가?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속 이퀄 내 육신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속이 뭐예요? 육신인 거예요. 내 속이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선한 것, 선하지 않은 것 이게 죄죠. 그러니까 내 육신에 죄가 거하는 줄을 내가 안다. 육신과 죄의 관계가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선하지 않은 것, 죄가 거하고 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는데 악을 행하는 내가 있어요. 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는데 악을 행하는 내가 있다. 근데 왜 그 악을 행하는 나, 선을 행하는 나의 뜻에 반대해서 악을 행하는 나는 육신이라고 부르고, 근데 그 육신이 행하는 게 아니라 간 보니까 육신을 움직이는 것은 육신 속에 있는 죄다. 예,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선을 원하는 나와 악을 행하는 나가 따로 있어요.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내가 달라요. 재미나는 거죠, 이게.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 이게 서로 달라요. 나의 분리됨, 분리현상, 내가 일관성 있지 못한 것,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것이 오늘 본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건 앞에 16, 17절에도 나왔던 거 똑같은 게 두 번 반복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분리돼 있고 내가 서로 모순돼 있고 내가 두 개라는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그 원흉은 죄구나. 외적으로는 내 또 다른 나, 육신이 그걸 행하지만 그 속에서 그 육신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칫 잘못 들으면 지금 이 사람이 핑계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나 죄 짓지 않았어. 내 안에 죄가 악을 행한 거야. 나 잘못 없어. 이렇게 변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경우 보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아담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은 거예요 하고 자기 죄를 회피했죠. 여자도 뱀이 나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회피했어요. 같은 못된 놈은 뱀입니다. 아담은 못된 건 여자입니다. 여자한테 너 왜 그랬어? 여자. 뱀이 그랬어요. 마귀가 그랬어요. 이게 핑계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는 책임 회피한 게 아니라 깊은 고민하던 중에 찾아낸 사실이에요. 이 나라는 인물은 자신이 악을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석도 하고, 그래서 결국 분석한 결과가 20절에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이게 그 많은 고민과 갈등과 좌절과 낙담 속에서 발견한 영적인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나는요 뻔뻔한 인물이 아니에요. 괴로워하잖아요.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괴로워하면서 자기의 죄가 내가 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내가 되는지를 발견하려고 고민하고 애쓰다가 찾아낸 것이 죄라는 원인을 발견한 거지, 나 죄 짓지 않고 죄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거죠. 15절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모른다고 그랬다가 20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는 내 속의 죄다.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알지 못했던 영적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다음 주 설교에서도 이어지겠지만 이 놀라운 마음 깊은 곳의 심리 묘사가 되게 탁월하고 이걸 영적인 심리학이다 그렇게도 부를 만큼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육 간의 이 갈등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이 로마서 7장 후반부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한 데는 없죠. 오늘 본문에서 죄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어서 내 육신을 움직여서 나로 악을 행하게 하는 존재. 나는 선을 원하지만 죄가 내 육신의 나를 건드려놔서 육신은 악을 행하게 만들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있지만 악을 행하는 나가 따로 있고, 선을 원하는 나가 있는데 악을 행하는 내가 또 따로 있고, 그게 바로 육신인데 그 밑바닥에 죄가 있었더라. 영화에서 보면 로봇 안에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면 로봇이 움직이잖아요. 또 그거 비슷해요. 이 로봇이 육신이고 죄가 그 속에서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을. 그러니까 그 로봇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난데 저게 분명히 난데 왜 내가 따로 놀아? 내 원하는 대로 왜 내가 안 움직여져? 내가 원하는 반대 일을 왜 내 몸이 행하고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발견한 것이 그 속에 뭐가 있구나. 그건 육신이었고 내 몸에 육신이었고 그 육신 속에 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을 행하기 원하는 육신의 나. 이 둘이 싸우는 것 같아 보여요. 외적으로는 두 개의 내가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더 파고 들어가면 싸움의 본질은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죄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육신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20번 이상 나옵니다. 육신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7장, 오늘 7장 이전에도 한 4번 나오는데 그때는 전부 육신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의 앞부분에 나온 단어가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할 때 육신의 의미는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의미가 로마서 앞부분에 괜찮은 뜻으로 나왔는데 7장에 들어서부터 육신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종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했다. 그리고 7장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로마서 6장이 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로마서 7장은요. 육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로마서 6장은 죄, 로마서 7장은 육신이에요. 죄가 더 본질적인 거죠. 우리가 죄는 없애야 돼요. 그러나 죄가 없어도 우리가 육신의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은 죄 짓기 직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7장은 육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6장에서는 죄를 새롭게 발견했다면 7장은 육신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또 하나 죄와 육신의 관계도 발견했어요. 육신 속에 죄가 있었구나.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또 새롭게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육신을 통해, 나의 육신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구나, 악을 행하는구나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깨달음이 있었죠. 우리가 숙주라는 말을 생물학에서 많이 쓰지만 죄가 육신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육신을 숙주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은 분명히 나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나는 나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죄가 원하는 것을 행해요. 육신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죄의 말을 들어요. 분명히 육신도 난데.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에 대한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요, 이 나를 구원받은 자로 보고 있고요. 저 역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일 수도 있고 바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바울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이고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냐?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뒤에 22절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믿지 않는 자가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요? 믿지 않았는데 그럴 리가 없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럴 리가 없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죄에 끌려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주 본문까지 이어진 7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 갈등은 참 괴로운 갈등인데 그렇지만 이게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요 필수적인 거예요. 성화되기 위해서 오늘 이런 갈등은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입니다. 두 개의 나를 발견한 것은 영적인 귀중한 깨달음이에요. 두 개의 내가 있구나. 육신을 발견한 것 놀라운 성장이에요. 육신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도 놀라운 영적인 깊은 통찰입니다. 그리고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육신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도 커다란 진전이에요. 오늘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 다음 도약을 위한 지금 어떤 발을 디디고 있는 중이죠. 지금 땅을 기초를 또 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적으로 살면서도 이러한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희망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8장에서 이 부분이 전환되는 것을 보겠지만 그렇게 갈 겁니다. 왜요? 이 갈등과 고민과 이 스트레스가 있었으니까. 죄에 대한 스트레스,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그리고 왜 이럴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생각하고 하는 이 과정이 오늘 그 다음 놀라운 이 사람을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갈등이 있나요? 아니면 이 갈등을 넘어서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요? 아니면 이 수준에 있으면서도 갈등조차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 믿음을 진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이 흐릿해지지 않도록, 말씀의 거울에 먼지가 많이 껴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처럼 고민과 갈등과 기도와 탄식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한 단계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